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13장 전반부에서 사람들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이들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죽음을 맞이한 것이 어떤 특별한 죄 때문인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살아있는 자들을 향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2번 반복하며 선언하셨습니다. 즉 죽은 자들의 운명을 따지기보다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회개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괴로워하던 한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는 미미해 보이지만 이미 시작되었고 반드시 완성될 것임을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 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에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부분에 보시면 멸망할 예루살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선민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한 사람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이까? 질문한 사람은 자신은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소수만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단순한 호기심의 질문을 긴급한 문제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무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역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절박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좁은 문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힘써야 하는지 함께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가르침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삶의 본보기입니다. 좁은 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 본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22절서부터 30절입니다. 22절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여러 성읍과 마을을 방문하며 가르치셨지만 그 여정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예루살렘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정치적 왕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좁은 길, 즉 고난과 죽음을 통한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23절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이까?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에서 적은 것을 구원받은 자가 적은 것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그 질문에만 답하지 아니하시고 무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아직 좁은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지금이 기회이며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풀어서 설명해 보면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고난을 선택하는 길, 회개의 삶이 됩니다. 예수님은 앞선 본문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은 단순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이 아닙니다.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여인을 고치셨을 때 회당장은 율법을 내세워 반대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걷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힘써야 한다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구원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된 구원의 여정을 우리들이 힘써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문은 단순히 한 번에 통과하는 문이 아니라 긴 터널과 같은 과정입니다. 여정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길이 어렵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바로 결단해야 한다는 긴급한 경고가 됩니다. 그래서 25절서부터 30절에서는 문이 닫힌 이후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25절에서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으면 많은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외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답을 합니다. 하지만 26절에서 사람들은 항변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주께서는 우리 길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27절의 주인은 다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냉정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즉 유대인들은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경고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강한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29절에서는 이방인들이 동서남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특권을 가졌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이방인이 더 많이 들어갈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지으십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중된 자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고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유대인은 구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큼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좁은 문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31절서부터 35절입니다. 31절에서 한 바리새인이 등장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고 전달합니다. 바리새인의 의도가 선한지 악한지는 본문은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헤롯이 정치적 이유로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32절에서 예수님은 헤롯을 향해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우는 약삭 빠르지만 강한 동물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두려워하기보다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의 길을 성취하시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33절에서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반드시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며 좁은 길이 됩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은 시선을 본인의 죽음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돌리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절박한 외침 속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며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셨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35절에서는 이스라엘이 결국 황폐하게 되고 버림받을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찬송할 이가 이를 때까지라는 회복의 소망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걸어가시는 삶을 통해 구원의 길, 회개의 삶을 우리에게 본보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긴급한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시선을 돌리십니다. 남을 신경 쓸 때가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인이 구원의 문을 닫을 때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국 동서남북에서 온 이방인들로 가득 찰 것도 밝히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나는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신경 쓰기 전에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비록 문이 좁고 작아 보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복음의 문이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둘째, 그 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되십니다. 고난의 길, 희생의 길, 세상이 가지 않는 길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정말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남들이 가지 않으려는 길, 어렵고 힘든 길, 손해보는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셋째, 그 문은 율법을 지켜서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그 문은 좁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있는 문입니다. 스스로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들어가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좁은 문 자체보다도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좁은 문은 단순히 한 번에 통과하는 문이 아니라 긴 터널과 같은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긴급성을 가지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원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 남을 바라보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확정된 미래를 바라보며 안심하지 말고 오늘 좁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선택한 좁은 문이 고난의 길이 내일의 도착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하루가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면서도 헤롯의 위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저하지 말고 좁은 문을 향해, 고난의 길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